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사자서학 28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한번 상기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구사라는 것이죠. 구사, 선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랄까,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는 선비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한 구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용과 구사는 우리 어릴 때부터 학생들, 특히 학동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구사에 관해서 자, 시, 필, 사명. 자, 시, 이제 볼 때는 밝게 보려야 된다. 밝게 본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필, 사총. 요 총도 귀 밝을 총이죠. 자, 들을 때도 분명하게 밝게 들으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보지도 않는 것, 또 정확하게 듣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뭐랄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색필, 사온. 색은 얼굴색이죠. 낯빛이죠. 낯빛. 낯빛은 필 반드시 사온. 온은 항상 마음속으로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해요.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얼굴빛뿐만 아니고 이제 몸가짐이라든지 몸의 자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닦은 내적 수양, 수행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필사공, 요 모는 모습, 모양이죠. 모습이나 모양. 다르게 보면 용모할 때도 요 모를 쓰죠. 그 용모는 모습이나 모양,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반드시 공손하게 그런 몸가짐, 태도를 가질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필사충, 말할 때는 말은 반드시 항상 충은 제가 생각하죠. 충을 설명하는 말이 우리 성자라고 충성이 같은 의미입니다만 충을 설명하는 해설한 말이 성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온 몸, 온 마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아주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그죠?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필사경이라 일을 할 때는 그런 뜻이겠죠. 반드시 사경. 자, 공경할 경이죠. 공경할 경. 공경하다, 공손하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다. 이 대부분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필사문. 자, 우리가 의문스럽다, 의심이 난다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의심만 갖고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의심을 지닌 채로 지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자, 의심이 날 때는 반드시 물어볼 것을 생각할 것이며, 필사난이라. 자, 분은 성을 내다는 의미죠. 성날 분자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화나면서 하는 행동 때문에 나중에 결국 가서는 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환란이라 그러죠. 환란을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득사이죠. 견득사이. 자, 견득하면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자, 얻는 것. 자, 견득하면 얻는 것을 보다는 거죠. 얻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자, 이 견득이란 말은 요즘 현대 중국에서 생각할 때는, 얻게 되다, 그죠? 얻게 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얻게 되면, 얻는 것을 보다는 말은 얻게 되면, 자, 그 다음 의는 항상 이야기하죠. 의는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글자 자체가. 자, 그래서 나누어 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뭔 것을 얻게 되면 오로지 그것이 내 거라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실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누어질 것을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들이 바로 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번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말들은 여러분들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는 말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 행필정직, 언적 신실, 용모단정, 의관정제, 거처필공, 보리안상. 어떤 책에 보면 이제 보리안상 자체를 자세할 상자가 아니고 상서로울 상태로 선할 때 있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지우고 상서로울 상은 요 신자에다가, 그죠? 신자에다가 그래서 상서로울 상이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글자가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자, 아무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론, 비례물동. 이거 그냥 사자수학 말고 수학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정직이란 말도 있고, 신실, 용모단정, 의관정제, 거처. 자, 이런 말들은 실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실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어들이 과거 옛날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자, 비가 오면 가 아니다 그랬죠. 보적으로 가 아니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물시하면, 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어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죠. 자, 딱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많이 쓰죠, 그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라. 실제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요. 논어에 원래 나오는 글인데, 공자님 제자 중에 일반 안자라고 하죠. 안회가 있죠. 안회가. 안회라는 제자가 있죠.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 나이 좀 일찍 타계를 하고 나중에 이 공자님께서 참 설표했지만 공자의 제1의 제자 수제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공자의 제자인 이 안회가 공자님한테 묻습니다. 인이란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 자, 우리가 말하는 어질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아니고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인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러거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참 말이 어렵죠. 자, 말이 어려운데, 자, 이걸 극기복례란 말로 쓰죠. 극기복례. 자, 자기를 이기고, 그죠? 요 두 개. 자기를 이기고, 주로 목적, 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로 돌아가라. 돌아갈 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회가 다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묻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사욕을 극복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예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지도 말 것이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에서 온 겁니다. 구절이. 그래서 실제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요 일반적인 우리 군자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중에 항상 망가짐 중에 극기복례라는 게 참 중요한데, 과연 얘가 무엇인가? 예법에 맞는 것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법의 예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욕이래 가고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사욕이라고 하는데, 그 사욕이 싹 트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사욕을 극복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예법인데 그 예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라고 하는 것을 예라고 글자 자체는 뭡니까? 왼쪽 표에 나타난 건 이제
실제 오른쪽에는 풍성하게 제사상에 그러니까 제사상에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죠? 조상이라든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든 신이든 돌아가신 분들, 옛 분들한테 제사상을 차려놓고 경건하게 모시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모양 자체가 예인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실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제사를 지내보지 않는 분들 있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대해서 하기 음식을 장만하고 그 과정이 힘들어서 제사를 없앴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 그 과정, 행위, 의식 자체를 상을 딱 차려놓고 그 앞에 섰을 때 드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아무튼 뭐 제사에 관한 것들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조상, 그리고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에서 항상 마음가짐이 그거잖아요. 지금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할아버지한테는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하든 생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감히 돌아가신 분들, 조상분들, 신들한테는 우리가 어떠한 다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뭐랄까 불만이나 행동들 그것들 드러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 자체가 수긍이 되고 차분하게 경건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서면 두 손이 모아지고 바로 그런 게 바로 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의를 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사람 보기를 신 보듯이 조상 보듯이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자님 살아계실 당시가 춘추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도 복잡할 때입니다. 복잡할 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예로 돌아가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수양을 닦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몰아내는 가장 좋은 실천적 방법이 이 예이고, 이 예가 바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 하나의 수행 방법, 실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극기복례, 비례물시, 비례물청, 극기복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물언이 있고요. 비례물동이 있습니다. 자, 비례물언. 자, 얘가 아니면 물언 말하지 말 것이며, 얘가 아니면 물동, 유동은 행동, 동작, 행위란 거겠죠. 그죠? 얘가 아니면, 자, 움직이지 말라.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동하지 말라. 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물.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 있었죠. 그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 것이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 것이고, 얘가 아니면 행동도 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사물이라고 그래요. 사물이라는 것은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경계, 행동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죠. 요 네 가지. 그래서 이 안회가 이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극복을 하고, 자, 자기가 느낀 바가 그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를 지키고 사는 게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섭니다. 그 사람을 대하듯이, 하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전해져 갖고, 인내천인지 인적천이냐는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현장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묻습니다. 인이 뭐예요? 인이 뭐예요? 인이 뭐냐? 어질다는 거거든요. 어질다. 자, 어질다라는 개념, 글자 자체에서 어질다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없는데,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이 두 위자는 원래 위상자에서 온 글자예요. 위상자. 이거 보면 돼지 머리 해 두 알고 나중에 위상하고 다 같은 글자예요. 자, 그리고 결국 사람이면 사람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는 인상이라는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뭐냐? 사람이 상한 위상이라는 거죠. 위에 상대 신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상을 그 당시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있는 글자를 가지고 개념화 시키는데, 즉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사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이란 게.
사람이 가장 귀하다. 자,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걸 바로 요 예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항상 공자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절이란 것은 사리사욕을 극복하는 마음이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리사욕이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사이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동양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물사, 대상을 인, 물, 사. 인물사.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사람과 일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재화부터 일상생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삶의 마음이란 것들도. 근데 최상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물품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단순한 저 사람이 나의 사적, 내 사욕에 사리를 채우는, 사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극복을 하고 하늘처럼 받들면서 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상향일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고심이, 고뇌가 공자님한테는 늘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예절, 예의를 다하라 그러거든요. 예절, 예의를 다하라. 그래서 예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문을 공부를 하고 있고 사자성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의가 뭔지, 예의 범절이라고 하잖아요. 예의가 뭔지, 우리가 말한 태도, 이 예의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에서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 것이며 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 것이고 얘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 것이며 얘가 아닌 것은 움직이지도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 필, 정직, 언적, 신시라. 자, 그래서 제일 뒤에 이제 비례물동 이야기 했으니까,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죠. 그리고 행실, 행동, 행위 실천이죠. 자, 행동, 행위 실천을 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된다. 정직. 곧게. 자, 바르고 곧게,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적. 자, 언적하면, 적은 두 가지로 해석할지요.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할 때는 신실해야 된다. 우리 보면, 그죠? 믿음이 아주 여기, 또 실자를 열매 실자, 믿음이 열매 같은 게 아니고, 여기 실자를 이제 두텁다, 도탑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어쨌든 성실하다고 해야죠. 믿었고 성실해야 된다. 그래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바르고 곧아야 된다. 자, 행동할 때는 행위, 실천을 할 때는 반드시 곧고 바르고 곧아야 되며, 말을 할 때는 언적, 말할 때는 신실, 자, 믿었고 여기 성실해야 된다는 거지. 말이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또 행실이 독실하다, 뭐 똑같은 말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우리가 그 예의 범절을 모르는 어떤 그저 아주 나쁜 놈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그죠? 그런 거 다 다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면 내 자신이 떳떳하면 그런 예의를 지키지 못한 곳에 가서도 난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가 성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그죠? 또 행실이 독실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내 고향에 다닐 때도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 성실해서 신의가 있고 또 반대로 앞에 행실이죠. 행실이 바르고 곧으면, 독실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고 협조를 얻으면서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그런 게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세상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인데, 근데 결국은, 남을 도와줄 때 받을 것을 전제라고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뭔가 도와준다 할 것 같으면, 받을 확률이 없을 것 같으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무작정 남의 물건을 도와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냐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행필,
행실할 때는 반드시 바르고 고대하며 말할 때는 은적, 진실, 믿었고 성실해야 한다. 그 다음 이거는 많이 쓰죠. 용모단정. 자, 우리가 쓸 용모를 단정하고, 용모를 단정하기 옛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딱 60입니다만은 학교 때 옛날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 때까지 내내 가장 먼저 보는 게 그때는 교복도 입었었거든요. 용모단정. 평생을 알고 보면 용모단정이라는 말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얼굴형의 얼굴 모자인데 모습 모자. 그죠?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용모를 단정, 바르다. 요 단자도 바르고 바르죠. 그냥 바르고 요 단자를 바르게 잡다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용모 단정하고, 그 용모 단정하고, 의관정제라, 의관. 의관이란 것은 옛날 조선시대 말이죠. 보통 보면 이제 사회적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사나 아니면 어떤 관원상제에 있을 때는 그 격식의 예법에 맞춰서 옷을 갖춰 입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딱 맞는 옷을 입으라는 의미겠죠. 의관정제. 자, 의복과 모자를 바르고 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용모단정이나 의관정제란 말은 몸가짐은 허틀림없이 단하게 한다. 요 정제라는 말이죠. 정제. 정자는 요 정자가 요 가지런히 할 정자죠. 가지런히 할 정자. 그리고 요 제자도 가지런히 할 제자거든요. 가지런히 한다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가지런히 한다. 그죠? 가지런히 안 그리고 이 말 하죠. 시체말로 가지 한다 그러죠. 한 가지 두 가지 가지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각자의 모습이 제자리를 갖추고 있는 게 가지런한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의식에서는 특히 옛날에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식탁 예절에 볼 때는 그릇이 반찬이나 그릇, 밥그릇, 국그릇, 반찬이 가야 될 자리, 숟가락이나 수저가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자리를 다 갖추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지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돈하다는 말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가지런하다 말 할 때 그냥 똑같다, 갖추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아무튼, 원래 가지런하다는 말은 거기서 온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청결하고, 단아한 용모와 또 정성을 들여서 갖춰 입은 그 옷차림,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하여금 예를 갖춘 느낌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만나는 자리나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거처필공, 보리안상이죠. 보리안상인데, 요 상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상스러울 상자를 해도 되고 자세할 상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거처필공, 거처는 알죠, 그죠? 내가 기거하는 곳, 기거할 때는 자 반드시 공손해라. 자, 거처할 때가 자기 집이면 자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도 함부로 널브러져 있지 말고 행동 거지 자체를 바르게 하고 공손히 하라는 것이고, 보리안상이란 말이 보리 걸음 보자고요. 신은 신리자네요. 리는 신발리자입니다. 신발리자, 신리. 그리고 동사성을 밟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 그래서 보리 하면 걸음걸이란 거지. 걸음걸이. 자, 걸음걸이를 안 편안하게 하고 상 자체를 자세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하라. 상서울 상이 오든 소리 상자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고 조용하게 해야 된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처할 때는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묵게 되든지 잠시라도 있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고요해야 되고 정숙해야 돼요. 자, 하다못해 우리가 택시는 요즘은 합성을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합성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남들과 함께 타는 버스라든지 지하철, 열차, 기차, 비행기,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공손하라는 말은 그냥 예를 다해서 그 자리 분위기에 맞게끔 일단 고요하고 공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래, 알고 보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요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말하는 이제 모든 것들은 과거에 지금 현재 중국 땅에서 살던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저그 조상들이 만든 예의, 뭐 다 그 예의 범절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중도덕이란 말도 막 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란 게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옛날에 우리 공단인뿐만 아니고 유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인간과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한 지구 땅에 사는 공동생활인 겁니다. 공동생활에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행동, 거지, 마음, 모든 태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도 남아갖고 잘 지키고 있고, 함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런 뭐 열차라든지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전화 올 때는 전화벨 같은 것을 무음으로 눌러놓으면 대부분 수긍을 하잖아요.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안 가보신다든지, 특히나 뭐 예법의 발상지라고 하는 공자의 나라 중국에 한 갔다 와보세요. 말 그대로 절단입니다, 절단. 물론 개중에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법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발은 무거워야 하죠. 그렇지만 또 걸을 때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편안하고, 이 걸음걸이를 자상하게 한다. 하여튼 걸음걸이가 편안하고 침착하고, 사람이 걷는 것만 보아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자세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마쳤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라.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하라. 자, 얘가 아니면 보지 말 것이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동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행필, 정직이죠. 행실을 할 때는 반드시 정직, 바르고 곱기하고, 말할 때는 자, 신실, 믿었고 성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용모 단정히 하고, 아주 말이 쉽죠. 의관, 옷과 우리 모자, 의관 모자는 정제하라. 가지런할 정에 가지런할 제자라고 그랬죠. 가지런하게 해라. 그 다음에 거처할 때는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서는 아주 임시적으로 있든 길게 있든, 그죠? 반드시 공손해야 한다. 이 공손이란 말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리사욕이나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르고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리 안상이죠. 보리는 걸음 보자이다. 리는 신발리고, 동사로 쓰면 밟다라는 밟을 리자인데, 이 보리 하면 걸음걸이를 이야기해요. 걸음걸이는 안상 편안하게 하고, 상 조용히 하라. 자세하게 하라. 자상하게 해라. 보리 안상. 네, 이렇게 해서 사자수학 2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